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누군가 함께 있는 게 편한가요? 특히 요즘 시대는 점점 더 혼밥, 혼영, 혼자 여행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막 유튜버 크리에이터들만 봐도 여행은 혼자 가고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러 가고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음을 털어놓거나 고민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의 공간에 들어가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복귀한 다음에 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세워져 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한 공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또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도 초대 성도들의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단지 활동이 많고 친구가 많아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성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청소년부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공동체는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들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지금 4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활동이나 침묵으로 시작됐던 공동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 중심에 둔 공동체였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건강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그 행위를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식으로만 쌓여가는 것이 아닌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초대교회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 예배당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관계 속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그 말씀에 실제 삶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갈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성경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잘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나누는 과정 속에서
혼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가정에 대해서 그 이야기, 우리 가정 속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적용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난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관계를 떠올리고 여러 가지 적용들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나눔을 통해 이 말씀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시기에 큐티 모임이나 또 설교 예배 후 나눔 시간에 교사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반별 모임하니까 모이세요 하고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기도 제목 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가도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강도사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킬지 서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만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우리의 습관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며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청소년 시기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시기에만 이게 어려운가? 청년이 돼서도 어렵고 성인이 돼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혼자 싸우기에는 버거운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이 싸움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누군가 말씀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힘들고 아프면 관심도 안 줍니다. 아프면 병원 가. 빨리 가서 주사 맞아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 아프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힘들면 서로를 위해 나아가 줍니다. 근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데 저기 단어에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힘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붙들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앞에 힘써 일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개인의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전체를 살리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설 때 공동체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서 나아갈 때 그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써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단순히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모이고 좋지만 그 안에서 항상 말씀을 붙들기에 소망합니다. 말씀 없이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조금씩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 개인의 시간, 당연히 신앙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 공동체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우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42절 말씀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중요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힘써 나아갔다고 말했는데 이어서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아멘.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기도로 연결됩니다. 42절에 기도로 힘써 모였듯이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여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연합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도 안에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청소년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반기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친구들이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고 선생님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카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위한 간절함이 깊어진다는 것. 그냥 나의 기도만 했을 때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우리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 일보다는 우리 친구들, 우리 공동체, 선생님,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까지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중심에서 공동체의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동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혼자 있기 쉽고 혼자 기도하기 쉬운 상황들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 기도도 하기 바쁜데 나의 기도 제목도 많은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했던 것처럼 또 같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지속적인 모습이 생깁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5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각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가 기도로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도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안에서 모든 기도 모임은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모임 자체가 그냥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의 본질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묵상 나눌 시간, 또 학교 기도 운동 등 기도로 연결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도록, 서로를 챙기도록, 서로를 돌보도록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믿음을 지켜가고 성장하는 일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 또 교제의 나눔 속에서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구원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청소년부 시기에 지금 속한 가장 가까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의 작은 나눔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지친 친구가 있다면 위로할 수 있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평성교회 청소년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갈 때 우리는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자라나고 또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기도와 응원이 되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